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드리는 에베소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상의 신이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도 절대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죄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사도들이 거룩한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죄를 가진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죄를 죄인이 절대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오직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또 우리의 어떤 아픔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해야 하는데 그 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현상이며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증거 가운데 핵심적인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정말 이 놀라운 일이고요.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자기 자신이 끌고 갔던 자기가 주도하던 삶에서 이제 떠나서 나에게 인생을 주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인생을 다 맡기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점점 이렇게 퇴보되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메말라져 가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보세요. 그때 발견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간단하게 이 모습을 설명하죠.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가 전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죠.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서 이기죠. 이기다가 모세가 갑자기 팔을 딱 내리니까 그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주 정말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쉽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전이라면 몰라도 일단 우리가 신앙이라는 삶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For everything, it affects to everything in our life.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이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와 또 우리 멤버들 성도의 삶에서 좀 기도의 개혁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This is prayer. 이런 걸 경험하면서 좀 기도의 개혁이 불일듯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따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그 대상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들하고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자,
창세기 2장 19절 봅시다. Just like how 다음 구절, 예, 바뀌었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과 새의 이름을 지었네요. 자, 여러분, 아담이 모든 동물과 새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랜덤하게 지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도 그 모든 동물과 새들의 이름과 그 모습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매치하잖아요. 잘 지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바꿔지지 않고. 만약에 아담이 사자를 딱 보고 너는 개야, 사자를 개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얼마나 지금 생각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하는데 개네. 네. 또 뭐 코끼리를 만약에 독수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억울하겠죠.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짓기 전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셨어요. 아담이 찾아가서 너는 사자, 찾아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 동물들을 이끌어 가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끌어 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가 이제 동물들을 가만히 특징을 살펴보고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동물들의 또 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그게 맞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예전에 그랬더니 뭐 개똥이 뭐, 예? 뭐 말쑥, 혹시 말쑥 있나요? 없죠. 뭐 이런 이름들 그냥 랜덤하게 그냥 그렇게 막 지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냥 짓지 않아요.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이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이름을 주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아주 고심한 후에 이름을 지어주죠. 적어도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 그랬어요. 사도 바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파사파트리아라고 하는데 모든 권속, 우리 권속 이야기 들었었죠? 권속이라는 것은 원 패밀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원 패밀리,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6절.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 돼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요. 왜요? 기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잘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통찰하고 계시는 아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아시고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기도할 때 아무런 자세로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 What do you think? 한번 물어볼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 아니, 손 들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 기도는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ttitude, 어떻게 보면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하지만 바울이 굳이 자기가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말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대개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우리 대개 무릎을 꿇을 때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안 꿇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마치 그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서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감옥은 기도를 받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렇죠? 어떻게 기도했다?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그 노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간절함과 또 우리가 기도 드린 대로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람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있어요? 한 번 이상씩 있으시죠? 없나요? 저만 꿇었나요? 네. 우리가 근데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기가 누구한테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만나서 사과할 때 우리가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강력한 존재 앞에서 그의 파워에 복종을 할 때, 조폭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형님 그러면서. 또 언제 우리가 무릎 꿇나요? 남자들 여자들 보면 프로포즈 할 때. 되게 남자들이 무릎 꿇더라고, 여자들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Don't do it. 예, 프로포즈 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저도 안 꿇었다가 꿇었어요. 평생 갈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나요? 사과할 때, 복종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릎을 꿇음으로 해서 무릎을 꿇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자신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진심이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늘 이른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대로 무조건 순종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야고보라는 사람을 초대 교회에 그 정말 기둥 같은 존재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지만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자,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초대교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 야고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몸에 있는 이 특별히 무릎의 자국을 보고 모두 다 고개를 숙였다고.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림 한번. 예. 야고보의 다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다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야고보의 이 무릎을 보고 고개를 숙인 이유는 그 야고보의 이 무릎이 마치 이 낙타 무릎처럼 다 이렇게 갈라지고 굳은살이 박히고 튀어나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려도 이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그 야고보서 짧은 이 야고보서의 성경을 보면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다 믿음에 대한 실천, 믿음에 대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 믿음에 대한 행동과 실천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 없이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얇은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서 막 이리저리 막 마음이 흔들리고 또 늘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것은 바로 그 야고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복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합당한 그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이 야고보의 무릎을 보고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좀 내려주실래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How about your prayer?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무릎 검사할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무릎을 꿇고 한번 드려보세요. 무릎이 아프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우리 무릎이 아픕니다. 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더 아프시겠죠? 여러분 무릎은 비록 아프지만 기도에 임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더욱더 간절해진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에 정말 제2의 제 삶에 제3의 야고보와 같은 낙타 무릎이 정말 많이 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 드린 기도의 본론을 읽어보니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외적인 것에 대하여 별로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외적인 요소, 뭐 교회 아니면 이런 환경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 뭘까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는 오로지 어디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영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바울의 첫 기도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온통 성도들의 이 영적인 면에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뭐 외모, 그 사람의 뭐 백그라운드, 뭐 그 사람의 학력, 여러분 이런 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오로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삶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그 영적인 삶을 너무너무 궁금해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무조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데 번아웃 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불을 막 일으키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다음 구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자, 우리 teenagers, can you guys read English? Say go. 오케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의 육적인 껍데기의 육적인 삶을 말하죠. 영적인 이 또 속사람은 반대로 영적인 삶으로 각각 비교가 되겠죠. 여러분, 육적인 삶은 겉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높아 보이고 빛나더라도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우리의 겉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마다 시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에게 특별히 좀 하나님이 더욱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천천히 몸이 늙어가게 하시든지, 왜냐? 태양과 달도 멈추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천히 아프지 않게 건강을 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그의 겉사람의 후패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삶은 놀랍게도 육신이 죽어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유효기간 자체가 틀리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육신은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은 유효기간이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습니다. 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죠? 우리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었잖아요. 유효기간이 누구에게나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의 유효기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라고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영원히 그 속 사람이 영원히 머물게 될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누구는 지옥에 머물든지 누구는 천국에 머물든지 이것만 정해진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머물든지 영원히 천국에 머물든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국 어느 순간 다 내려놓고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드디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다는, 속사람으로 바꿔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해지길 원하노라. 자, 요한이 말했죠.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될 때에만 우리의 모든 삶도 더불어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겉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성경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던 질병도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쓰러지기도 더 자주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이지 놀랍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무너져가는 겉사람을 지킬 만한, 다시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없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속사람만큼은 마치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새롭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까지 언제나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대요.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클리어하게 명쾌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속 사람의 건강 비결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도 이렇게 되기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정치인들에게 정말 골칫덩어리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했죠. 잡아 가두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 잡으려고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이 결단을 하죠. 테러리스트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면서 스스로 비관하며 스스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래서 목표대로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졌던 그 음모 가운데 이들이 간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의 음모를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가둬두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거기서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플라트 음모였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비록 육신은 그 사람들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지만 더욱더 사도 바울의 정신, 그의 마음, 그 속사람은 더욱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로 더욱더 강한 사도가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들어져 가지만 기도를 통해 그의 속사람이 점점 젊어지고 새로워지더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손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만 바울의 속사람을 일으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를 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두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도하는 것들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후에도 그럴 거예요. 입을 찢어버리고 입을 그냥 막고 불로 입을 찢어버려도요, 성도는 기도하더라고요. 꼭 입을 열어야지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내 영이, 그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마귀조차도 막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뭐예요? 프리빌리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넘어서 이것은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특권. 이런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도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한번 꿇는 시간을 만들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기도를 해도요, 대충 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지만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내려오는 순간 보니까 기도가 없어요. 이미 기도가 끝난 거죠. 그만큼 빨리 해치운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몇 마디 하면 기도할 내용을 찾지를 못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처럼 시들시들해지고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기도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티네이저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Prayer is not the difficult things. You can pray to God through the Holy Spirit anytime.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이유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속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몇 번 할 텐데 좋은 기회잖아요.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realize about prayer. 그죠? 좀 우리 기도가, 좀 기도 생활이 좀 변화되었으면,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상담하다 보면 참 기도 생활, 기도 시간이 없다는 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좀 우리의 기도가, 기도 생활이 좀 변화되고 성숙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좀 변화되어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게 기도가 성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그 레인지를 좀 넓히세요.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좀 넓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좀 기도가 이제 성숙되어서요. 기도의 생활이 좀 성숙되게 변하세요. 나보다는, 나의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개혁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애티튜드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마음을 열어서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서 나의 속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그 속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한번 읽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무릎 꿇지 않았지만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